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치겠다는 특별 서원, 곧 나실인 서원을 하려고 할 경우 너희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취하게 하는 음료는 무엇이든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은 안 되고 포도나 건포도는 먹어도 된다.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기간 내내 포도주에서 취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씨나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긴 머리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알리는 지속적인 표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 동안 주검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너희 형제나 누이의 주검이더라도 너희는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쳤음을 알리는 표가 너희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한다. 누가 갑자기 너희 곁에서 죽어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이 더럽혀졌을 경우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머리털을 깎아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주검 때문에 더럽혀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날로 너희는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나실인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을 보상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희의 헌신이 더럽혀졌으므로 지나간 날은 날수로 세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이 다 찼을 때를 위한 법은 이러하다. 먼저 너희는 회막 입구로 가서 너희의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건강한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건강한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고운 곡식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 한 바구니를 바치고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아와 너희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함께 순양을 하나님에게 화목제물로 바치고 마지막으로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구별해 바친 자신의 머리털을 회막 입구에서 깎고 그 깎은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 속에 넣어라.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을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개와 과자 1개를 바구니에서 가져와서 너희의 2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므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 다리와 함께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제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으로 그가 따로 바치는 제물 외에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할 지침이다. 그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에 따라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7장) 모세는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친 뒤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인구조사를 수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수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수레는 지도자 2사람에 한 대씩, 수소는 지도자 1사람에 1마리씩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제물들을 받아 회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여라.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필요한 대로 쓰게 하여라. 모세는 수레와 수소들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수레 2대와 수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하고, 수소 4대와 수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다. 모세는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고앗 자손은 자신들이 맡은 거룩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마다 지도자 1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2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린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린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린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대접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린 제물이다.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린 제물이다.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린 제물이다.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드린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린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린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은쟁반 12, 은대접 12, 금접시 12. 각 쟁반의 무게는 1430g이고 각 대접의 무게는 770g이다. 쟁반과 대접을 모두 합한 무게는 성소 표준 중량으로 약 26,400g이다. 향이 가득 담긴 금접시 12은 하나의 무게가 성소 표준 중량으로 110g이다. 금접시를 모두 합한 무게는 약 1320g이다.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속죄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구별된 뒤에 드린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려고 회막에 들어갈 때면 증거궤를 덮은 속죄판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신 것이다. 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등잔 7개를 두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아론이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등잔대를 설치하여 등잔대 앞을 비추게 했다. 등잔대는 줄기에서 꽃잎까지 두들겨 편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도안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에 털을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모아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레위인을 넘겨받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너는 레위인에게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여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별하는 절차다. 레위인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친 뒤에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뽑은 것은 내가 쓰기 위해서다.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가 쓰려고 따로 구별해둔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치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쓰려고 구별해 두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은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대신 받아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올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절차들을 레위인과 함께 실행에 옮겼다. 레위인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아론은 그들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런 뒤에 레위인은 회막으로 가서 일을 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감독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레위인에 관한 지침이다. 그들은 25살이 되면 회막에 들어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 50살이 되면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들은 형제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그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기본 규례다. 9장. 이집트를 떠난 이듬의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여라. 예정대로 이달 14일 저녁에 모든 규례와 절차에 따라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정해진 날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이 유월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찌하여 우리가 유월절 정해진 때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모세가 대답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여행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유월절 양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도 마라. 모든 절차를 그대로 따라라.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여행 중이 아닌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정해진 때에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모든 규례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똑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다. 구름은 그렇게 항상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 때면 백성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을 머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곧바로 행진했다. 구름이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머물다가 동일틀 무렵에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한 해를 머물든 상관이 없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도 일어나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 1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들겨 편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진의 행진 명령을 내릴 때 이 2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회막 입구에 모여 너를 만날 것이다. 나팔 하나를 짧게 불면 그것은 지도자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모임을 알리는 신호다. 나팔 하나를 길게 불면 그것은 행진하라는 신호다. 첫 번째 나팔 소리에는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나팔 소리에는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한다. 긴 나팔 소리는 행진하라는 신호다. 모임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행진을 알리는 신호는 다르다. 나팔을 부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맡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맡아야 할 임무다.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러 나갈 때는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보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경축일과 정한절기와 음력 초하룻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 소리를 듣고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둘째의 둘째 달 20일에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을 때까지 이동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유다 진영의 깃발이 앞장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지휘 아래 부대별로 출발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성막을 거두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 뒤를 이었는데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부대를 이끌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지파의 부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이어서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출발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뒤이어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출발했는데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부대를 이끌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영의 후방 경계를 맡은 단 지파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는데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형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모세가 자신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자 모세의 장인인 루엘의 아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행진할 것이네. 우리가 자네를 선대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네. 호밥이 말했다.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를 떠나지 말게. 광야에서 진을 칠 최적의 장소를 두루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네.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자네에게도 나누어 주겠네. 그들은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행진해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떠나 행진할 때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산으로 쫓아내소서. 그리고 언약궤를 내려놓을 때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쉬소서.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소서.